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2024년도 종교개혁주일 2부 예배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50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개혁의 정신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전은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소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라.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덜거라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김경영 장로님 기도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10월의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매이던 중세교회를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기를 기뻐하는 종교 개혁가들을 통하여 교회를 바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혼탁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진리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참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의 교육자들과 교회학교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크신 권능의 발로 지켜 주시옵소서. 11월 2일 선교 바자회가 좋은 일기 속에 기쁨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에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 삶을 짓누르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진리를 모른 채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미처 알지 못한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복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리라.
금연료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거룩한 자들이여 일어나라. 오늘 아침 가을 하늘이 더 맑고 밝은 것은 우연도 아니고 흘러가는 자연현상도 아니다. 이틀 동안 쏟아진 빗줄기로 온 몸을 씻은 산나무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창조주의 은총에 정결한 몸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은혜를 구한 것이라. 오늘 아침 가을산에 단풍이 더 진하게 물든 것은 오로지 최고의 예술가 창조주가 펼친 지혜의 손놀림이었으리. 거룩한 자들이여 일어나라. 가을 하늘처럼 세상을 맑고 밝게 할 자들이여, 가을 산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할 자들이여 일어나라. 오늘 그대들의 일어섬이 내일 그대들의 후손들이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을 열매 거두리라. 2024년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 청리 김동원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모든 예물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보좌에 올리셔서 주의 백성들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축복하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많은데 그들을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데 잘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예물된 모든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늘 넘치는 은혜로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먼저 10월 캠페인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시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거룩한 행동으로 막아내요.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한국 교회를 지켜냅시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거룩한 행동으로 막아내요.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한국 교회를 지켜냅시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거룩한 행동으로 막아내요.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한국 교회를 지켜냅시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507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주일의 5대 신앙 정신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성경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국교회 오늘 전체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서울 시청광장, 광화문 광장, 서울 시내 일대에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자들을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를 위한 이 전체 모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성경에 비추어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또 교회도 잘못 방역하는 것을 회개하고, 이웃들을 복음 전파하고 또 나누는 삶을 살고 더욱더 실천적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70세 이상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70세 이상 어른들은 참여하지 않고요. 오늘 참여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오늘 점심 식사는 간단하게 합니다. 주먹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설거지 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고 12시 20분까지 본당에 모입니다. 12시 모여갖고 잠깐 오리엔테이션 하고 12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 사정이. 그러나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부득불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1월 특별 11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삭 새벽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어서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많은 이웃들 모시고 오셔서 또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다 나와서 이번 토요일 날 함께 바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 교구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봉사하고 함께 모아서 또 친교하고 교제하고 또 주시는 하나님 수익금을 가지고 또 선교 현장에 우리가 도움을 주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마다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21일 동안 여러분 나오셔서 저녁마다 너무나도 귀한 강사님들 세우셨으니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이번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주간 있습니다.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있습니다. 첫째 주간은 각 여전도의 주간으로 있습니다. 어제 여전도의 회장님들이 사회를 보고 또 여전도의 회원 임원 중에서 기도를 하고 회원들이 특송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글씨가 작지만 잘 보시고 준비 잘 하셔갖고 한 주간 동안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주간은 교구 주간으로 합니다. 교구장이 사회를 하고 또 부교구장 또는 교구에 있는 목자들이 기도를 하고 교구가 특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구에서도 여전대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목화 권사님이 퇴원하셔서 집에서 재활 중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점심 식사는 손수인 집사님, 유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섬기고요. 오늘 주일 꽃꽂이, 강당 꽃꽂이는 김경영 전원님, 민경희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 감사로 섬겼습니다. 그 외에 광고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진만 안수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고 목자 선거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239쪽입니다.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네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목자 성가대 찬양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축복합시다. 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여 성경 중심 개혁 신앙 생활을 하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소도시인 비텐바르크에 막 이제 신설된 대학교가 있는데 바로 비텐베르크 대학입니다. 이 대학교 교수 겸 사제인 마틴 루터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과 지금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도 격차가 많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제이면서 또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렵게 걸음을 해서 로마까지 찾아가서 베드로 성당에 지금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면서까지 하면서 자신을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그러던 중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전광석처럼 번개처럼 자신의 심령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제잖아요. 사제고 그 학교가 신학교나 마찬가지예요. 그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로서 성경을 바로 강해하고 가르치니까 성경을 연구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소속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유사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적인 교회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는 차에 뭐 누구랑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중세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걸 다 적다 보니까 95개 조항이 나왔습니다. 그 95개 조항을 그냥 작은 백지에다가 글로 써서 비텐베르크 대학 안에 비텐베르크 성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정문에다가 붙였어요. 조그마한 종이 2개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어갖고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마침내 독일과 전 유럽에 종교개혁의 물결을 일으키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개혁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적 개혁교회라.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말하게 되면 새로운 개혁교회다. 이걸 개신교라. 이렇게 개혁된 새로운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실제적인 기독교라고 보면 돼요. 실제적인 기독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이 라틴어 말을 레포마치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레포마치오라는 뜻은 폼을 바꾸자는 뜻이에요. 그 폼이 뭐냐? 바로 성경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 원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절대적 진리인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 그 성경에서 벗어나서니까 이 원래 성경의 폼, 원리대로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해나가자. 그게 바로 레포마치오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있습니다. 5대 정신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 깃발을 들기 이미 150년 전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개혁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가톨릭 교회 안에 소속됐기 때문에 다 가톨릭 신부들이에요. 그 사제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가톨릭 사제 겸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가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식인이고 지성인인데 성경을 읽고 보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도 성경에서 벗어난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자신도 마찬가지고 성경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에도 가르치고 그냥 많은 문서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유인물을 만들어내면서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향을 바다 건너에 있는 체코라고 하는 나라, 그때 당시는 보헤미안입니다. 체코라는 나라에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 대학 총장이면서 또 역시 사제인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신도 역시 대학 총장이면서 사제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 우리가 중세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났구나. 그래서 이분이 총장이면서 프라하 베들레헴 교회 설교자였어요. 그래서 설교 한 3,000명씩 그때 당시 모여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계속해서 개혁 성경적 설교를 해나가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잡아가지고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화형당했죠. 존 위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그냥 사역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중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부관 참시하는 그 엄청난 징벌을 내린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자, 마틴 루터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바로 얀 후스, 얀 후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자기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 100년 후죠. 100년 후가 되어가지고 마틴 루터 역시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되어서 종교개혁 깃발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마틴 루터와 같은 비텐베르크의 천재 교수라고 말하는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교수도 동참해서 같이 깃발을 들어서 개혁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스위스로 또 연결이 되어 갖고 스위스의 쪼윙글리라고 하는 역시 신부가 또 설교하면서 개혁 신앙을 외치면서 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쪼윙글리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제자 겸 후계자인 하일리 블링거라고 하는 이 사제 역시 스위스의 종교 개혁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개척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프랑스로 옮겨가 가지고 프랑스의 마틴 부처라고 하는 사제와 그리고 존 칼빈, 이 존 칼빈은 사제가 아닙니다. 이분은 법을 전공한 분입니다. 법을 전공하는데 그러나 사제가 아니면서도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개혁자들이 주창했던 그 말씀이 하나도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왕에게 보내는 편지2에 글을 썼습니다.
개혁 정신으로 성경적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된다. 그 편지가 책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데오돌의 배자 같은 분도 역시 프랑스에서 활동했고요. 이것이 스코틀랜드로 넘어가서 존 낙스라고 하는 사제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역시 같이 종교교육의 깃발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종교개혁자들은 목사님들이면 웬만히 다 알고 있는 그런 개혁자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신앙 사상과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뭔가? 첫째로는 오직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처라고 하는데 성경만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절대적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 그래서 가톨릭은 성경도 인정하지만은 내려오는 전통도 성경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의 말도 그 주교회에서 결정하는 회의에서 결정한 새로운 교리도 똑같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교리가 자꾸 그 시대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 이게 문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절대 권위고 절대 하나님 말씀 절대 진리예요. 이게 사람들의 의논하고 사람들이 의논해서 결정한 교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성경으로서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의 문제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경 말씀 절대 진리인 것을 믿으시고 그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석가모니 마호메트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메시아예요. 예수님만이 기독이에요. 종교 생활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구원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내용이에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곧 이어서 그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되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많은 은혜가 있지만 최고의 은혜가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그 다음 네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솔리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핵심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 복된,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복된 소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벌거벗은 채 수치를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표현 쓰지 마세요. 완화된 표현이에요. 죽으셨다고 해야 됩니다. 십자가 달합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통당하며 수치를 당하며. 사람으로서 더 이상 고통이 없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라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표현으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걸 완화를 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고통이 아닌 것처럼 대충 넘어가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며 수치를 당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 복음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즉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전체가 생사화복이 내 마음대로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걸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만들어져 가려고 하는 시도,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살아볼수록, 더 오래 살아볼수록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두어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어 가십니다. 생명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든 피조물에게 바라고 피조물의 왕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라고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개인적인 삶의 목표도 있고 목적이 있겠지만은 그 목적을 넘어선 최고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하는 분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사업이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직장 생활이고, 가정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봉사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전도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도가 하는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 영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삶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5가지 종교개혁의 신앙정신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라틴어 솔라라고 하는 낱말은요,
유일하다, 오직 또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 5가지 솔라의 신앙 정신만 가지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의 은혜도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고 천국에 이를 수가 있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멸류관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가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자의적 해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생겨나고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생겨나가지고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호수아서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되고 성경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 사지 성경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성경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의적 해석을 건물입니다. 이런 자의적 해석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다 생겨난 거예요. 이 자의적 해석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또 자의적 해석 때문에 유신 진화론 같은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언제 나왔습니까? 찰스 다윈이 18세기 19세기 사람이에요. 가설입니다. 근데 지금 교과서에 올라오면 그게 가설이 진리가 되어가지고 진화론식으로 다 배우고, 진화론이 아니면은 가설입니다. 어느 한 학자가 가설로 한번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교과서에 올려보니까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걸 진리처럼 공부해야 돼요. 창조론이 무너집니다. 진화론을 배운 학생들이 창조론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것도 학자들이 몇 명이 타협을 해갖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와 진화를 섞어가지고 유신진화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6일 만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자꾸 우리 인간의 그 지성의 한계 속에 우리 하나님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심을 축소시켜가지고 사람의 학설과 타협을 해서 창조를 말하고 있느냐고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만몬주의, 돈이면 다르다 하고 하는 이 만몬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교회 세상입니다. 그 다음 성경적 세계관을 파괴시키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에서는 대표적인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그럴듯하게. 자, 우리가 북한산에 올라가는 도봉산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길이 많아요. 그럼 어디로 올라가든 간에 마지막에 올라가면은 종착지는 다 도착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설명합니까? 이슬람을 믿든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어느 종교를 믿어도 올라가면은 다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대단히 그럴듯하지요. 대단히 그럴듯하면 대단히 이거는 위험합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모든 종교의 교주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오는 게요, 공산주의 사상, 칼 마르크스 사상도 여기서 나옵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적
자본론, 성경적 자본주의 경제관을 다 깨뜨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세상을 정권을 유지하고,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는 다 폭력이에요. 결국은 민중들을 위한다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북한은 누구를 위해 존재가? 민중을 위해서 지도자가 있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을 위해서 민중이 있습니까? 그 이미 공산주의 사상에, 칼 마르크스 주의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론적으로 사람이 다 속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나오고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을 파괴하겠다, 젠더를 파괴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을, 이건 성경적 절대 진리인데 이걸 파괴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목표가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을 파괴시키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그래서 단순히 동성애자들 하는 것이 아니라 성 자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이유가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동성애자들을 천국으로 만드는 대신에 비동성애자들은 지옥으로 만들어내는 사회를 만드는 거죠. 이게 그들의 목표예요. 마귀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절대로 입법화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해야지, 이 동성끼리 결혼해가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에게 전체성을 무너뜨리고 국가와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마침내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마귀가 지배하는 엉망진창의, 마귀는 뭐요? 이 세계가 파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무너지기를 하고, 가정도 파괴되고 교회도 무너지고 이 사회가 엉망진창의 그런 무질서한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질서 있게 바로 세워나가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부산 쪽에서 목회하는 세계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이런 설교 중에 이런 얘기 나와요. 자기 교회 소속된 초등학생이 방학 과제물, 방학이 된 과제물을 다 받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부모님이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성평등에 대한 글짓기 또는 그림, 에세이를 적어오면 상금을 주겠다. 상금이 상당히 많아요. 액수는 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관심 있는 사람이 알지, 성평등 그러면은 성평등 해야 되지 않나 그러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양성 따라합니다. 양성평등. 남성과 여성은 평등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남성이 여성을 지배한다든가 차별한다고 하면 안 되죠. 여성이 남성을 지배도 안 되고. 그 양성평등은 이미 우리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평등이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이 성평등, 젠더를, 남성과 여성의 성을 파괴해가지고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이 내용을 초등학생들의 방학 숙제를 해준 거예요. 그 부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았기 때문에 바로 학교에다가 담임 선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그 교회 부목사님 자녀도 초등학생이 다니고, 부목사님 두 가정하고 한 몇 가정이 학교에다가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이런 숙제를 내려줄 수 있느냐고, 초등학생에게. 그랬더니 뭐 위에서 내려와서 우리도 이런 변명을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났더니 1시간 만에 과제를 받고 그걸 없애겠다 해갖고 전 아이들에게 나누어졌던 과제물을 다시 고지해갖고 나누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학습해야 됩니다. 지금 당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1명의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올려놨습니다. 자, 올려놓으면요, 이 법은요 기습적으로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들하고 섞어가지고 은근슬쩍 넘겨가지고 통과시켜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해야 되고 직장 생활하는데 누가 이 법이 통과되느냐 안 통과되지 않느냐는 것을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인격을 믿고 그렇게 했는데, 국회의원들은 자기 당에서 주장하면은 같은 당이니까 그냥 협조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딱 집어내가지고 하면은 표가 나니까 다른 거하고 섞어가지고 법안이 함께 같이 넘겨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절대 입이 뽑아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거.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모이는 것은요, 이번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유튜브로 이제 우리 참여하는 교회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공지합니다. 지금 호남 쪽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길차로, 버스로, 영남에서 많이 오고,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전국에서 지금 오늘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도권 광화문 시청 중심 이제 본문대 거기뿐만 아니고 서울역 광장부터 시작해서 너무 지금 다 경찰청에다가 지금 허가를 받아놨어요. 집회 허가를. 예. 그래서 지금 자리가 부족해 갖고 여의도까지 허락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 조국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거룩한 모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대열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포괄적 차별금지, 동성애자 천국을 만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그리고 기각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각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을 떠났어. 우리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3분의 1이나 된다는데 그들이 국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교회의 표를 얻어가지고 예수님 표 팔아가지고 국회의원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국회의원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지를 분명한 선에 서서 어느 편에, 의의 편에 설 것인가 불의의 편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잘 막아내는, 최일선에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모여서 막아내게 하시고, 우리 지각 있는 우리 수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서 함께 막아내어서 이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을 우리가 지켜내는, 어리석은 몇 명의 국회의원들 때문에 우리 한국 전체가 무너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오늘 이 모임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다 주여 두 손 높이 드시고 큰 목소리로 주여 세 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교회 위기요, 조국의 위기입니다. 국가 위기요, 가정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념 없는 국회의원들,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몇 명 때문에 아버지 나라가 망하게 생기고 하나님의 불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법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열방을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이들의 믿음 생활, 마음껏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악법이 판을 치고 동성애자를 천국을 만드는
어리석은 나라가 되지 않고 이미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통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했사오니 이 거룩한 대열에 죄 백성들이 많이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86장입니다. 좀 빠르게 쳐주세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의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도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하심이 오늘 거룩한 종교교육주를 맞이하여 오늘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약법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다시금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열방에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 구원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